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소설책을 하는 권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뜻은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죠. 이분이 이 소설을 쓰고 나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과연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쓰기는 좀 그래서 문장 기호를 하나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물음표 딱 했더니 출판사의 직원이 그걸 보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물음표에 대한 답장을 보냈는데 바로 느낌표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음표는 뭐겠어요? 도대체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또 책은 얼마나 팔렸는가? 얼마나 반응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것을 직원이 알아먹고 놀랍다, 엄청난 반응이 있다 라면서 느낌표를 탁 찍어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함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교회들이 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합당한 삶으로 올려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올려주실래요?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 지중해 한가운데 반모섬이 있어요. 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 계시록이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베소 교회가 보입니다.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그 위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 이후로 오늘날에는 그 도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의 도시 이름이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지금도 이 도시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당시에도 이 서머나 지역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아주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향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도 향료를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거죠. 근데 향료는요 우리가 냄새를 없애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향기로운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를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마 주변 도시로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이 교회가 신앙이 돈독하고 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들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잘못이나 책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말씀만 이렇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좋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힘든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가 있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정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격려를 받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모범된 교회를 이룬 이 선어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고 마지막까지 이분이 관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소개하냐면 후반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 내용 안에는 바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긴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긴 자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서머나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러운 이야기지만 가끔 불친절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런 교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또 마음이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난이란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바위로 짓누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참 그들이 받는 그 고통과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이 표현,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 종교적인 핍박과 고통을 크게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 NIV 성경에는 이 환란을 어플릭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신의 고통, 괴로움, 시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사실 안 받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경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도 이렇게 얻을 수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의 궁핍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에는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내 고통과 어려움을 아신다면, 안다고 한다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단어를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한 곳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아멘. 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통은 체험적인 알미였던 거죠. 십자가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전인적으로 서로 경험되어지는 알미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아파하고 상처받은지를 알고 있다.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고난을 겪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슬퍼하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당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궁핍을 우리가 알지만 너희는 실상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 물질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하고 또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있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다 인내하고 돌이켜보면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큰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이 주님에게 들었던 칭찬은 이 육신적인 궁핍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영적으로 참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을 때 참 어려움이 있지요. 육신적인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또 먹을 것도 없고 쓸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궁핍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이 10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네요. 하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이 너에게 주어리리라. 이 생명의 관은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은 그동안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으로만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을 잘 받아들일 때 거기에 생명의 관이 있고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고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이 시선을 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더 힘들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감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열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온 숫자들을 그냥 숫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10을 뭘 의미할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 교수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 황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황제를 통한 고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흘 동안 이 한시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잘 이겨낼 때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을 잘 감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다 한시적이고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시 한번 우리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지금도 참 받는 시험이 힘들고 10일 동안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힘든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옥에 갇혀서 옥에서 참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받나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나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에 던져져서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만 한 조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평신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는데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그 안에 한 분이 리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 삶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일들을 말하게 해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저도 제 시간이 와서 제가 겪었던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들이 아파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제 뒤에 이렇게 뒤에서 나누시는 분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을까?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은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안에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참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나름대로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에 비해 보니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주고 함께 참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뭐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참으로 내가 더 정금같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준비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책 쓰기 하나 있어요. 약할 때 기뻐하라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 충성심, 제 믿음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물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열방 중에 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내가 안다.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